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부요할 때 더욱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 것도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많이 기억할까요? 아니면은 부요하고 풍부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더 많이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부요하고 풍요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또 하나님을 그럴 때일수록 더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에서 살 때보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속에서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정식되며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는 말씀이 본문에 한 서너 차례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말이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늘 이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거, 신앙생활을 잘하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을 영어로는 싱크인데,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은 감사가 우러나오고, 또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면은 감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싱크에서 생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스기빙 데이, 오늘 이 추수의 감사절인데요. 효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 늘 부모님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효자는 제가 보니까 하루에 시골에 있는 부모님에게 하루에 3번씩 전화를 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1번씩 해요. 계속해서 늘 부모를 기억하며 살지 않으면 전화를 할 수 없죠. 시간을 놓쳐버리고 말죠. 그런데 참 진짜 효자들이, 부모님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이 효자들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생각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던 개척교회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월수금은 투석하느라 온종일 시간을 보냅니다. 요 근래에 와서는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늘 새롭고, 내년 생일도 내가 생일을 맞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회를 할 때도 좀 건강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백성입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민족, 족속들이 있었는데 유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선택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바로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으로 인도하여 40년을 하나님께서 생존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습니다. 한 끼도 하나님이 그들을 굶기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해방시키고 광야를 지나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만나를 먹이시고 이런 그 놀라운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죽기 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희들이 이제 며칠이 지나면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곳에 가서 조심해야 될 게 있다. 너희에게 진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정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에 너희들에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 조심하라고 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가 위기가 아니고 부유하고 평안할 때가 진짜 위기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고 1년에 3차례씩 3번의 절기 때는 꼭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비록 그가 저 외국에 사는 디아스포라일지라도 이 3가지 절기 때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가지 절기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명령하셨습니다. 6월절이 되면 보리 추수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들이 올 때에 보리 추수한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와서 감사 예물로 드리고 그리고 또 제물을 준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77절이 되면 그때는 보리추수입니다. 아까는 보리추수고 이번에는 밀추수입니다. 밀추수가 이제 시작되는 때인데 그때는 올라와서 밀을 하나님께 바치고 제물을 드리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 이거는 수장이라는 말은 이제는 곡식과 모든 것들을 저장했다는 것입니다.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온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똑같은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3대 절기 때는 반드시 성전에 올라와야 됩니다. 저 아프리카의 리비아에 살든지 또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살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다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 비록 힘이 들지만은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왔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그런 기쁨은 참석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우리 신약교회도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주의 전에 다 올라와가지고 여기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리고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고 또 기타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을 드리고 그러려고 우리 여기에 오는 겁니다. 여기에 오는 거하고 안 오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 그리고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여서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나가서 나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였으면은 그냥 모여만 그치지 말고 흩어져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고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또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얼마 안 있으면 들어가는데 그게 진짜 너희들에게 위기가 그때 찾아온다. 광야가 위기가 아니고 진짜 잘 살 때,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때 딱 잘못하면 교만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요,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게 뭘 하셨습니까? 도대체 내가 이렇게 우양이 번성하고 재산이 많아지고 풍족하고 잘된 것은 내 힘으로 내가 한 것인지 하나님이 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교만함 가지고 나가면은 잘못하면 참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시더라 하며 교만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교만보다 더 위험한 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바로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물리학자가 아인슈타인입니다. 자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 자들에게 나는 하루에 100가지의 감사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아인슈타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영향 속에 있는 지역에서,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깊은 신앙은 몰라도 어떻든 나는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아니고 그는 자연 만물, 질서, 우주 이런 것들의 신비를 보면서 참 그는 막연한 것이지만은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인간관계론의 저자 데일 카네기는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자마자 감사의 기도를 먼저 시작한다. 참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암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암이 많은데, 그래서 암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나쁜 암이 있다면은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은 일단 증세가 없다가 발견됐다 그러면 이거는 말기 정도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이가 또 빨리 되고 치료하기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이 세상에서 의사들이 어려워하는 암은 췌장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췌장암이 걸렸던 사람이 극적으로 치유를 받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고백하기를 췌장암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췌장암 자체가 무서운 존재지만은 췌장암이 무서워하는 게 있대요. 그러면 그것만 만나면 벌벌 떤대요. 그게 누구냐? 감사라는 감사. 감사하면 췌장암이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떤대요. 그래가지고 활동도 멈추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 생활 많이 하면 췌장암이
예방이 되고요. 또 혹시 걸렸더라도 감사 생활 많이 하시면 췌장암이 벌벌벌 떨면서 점점 축소가 돼가는, 그래서 더 이상 진전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고난의 길을 걷게 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15절, 16절의 내용인데, 하늘 16절 끝에 보니까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 40년 길 걸어가게 한 목적을 세 가지로 이 16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낮추시며, 광야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겸손해집니다. 여기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구나.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광야에서 절대로 살 수 없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알게 되면서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험하사, 하나님은 광야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의 신앙이 어떤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지 그거를 테스트하는, 그래서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수능 시험을 쳐가지고 이 학생이 진짜 실력이 있는 학생인지 실력이 없는지 그걸 분별해내는 것처럼 광야가 바로 사람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곳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광야에 살면서도 불평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금방 돌아섭니다. 애굽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끌어냈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어려운 일 사람이 한번 겪어보면, 어려움 속에 겪어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죠. 시험하사. 세 번째로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광야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신앙이 깊어지고, 광야에서 강해지고,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그때가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60년대와 1970년 초까지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북한보다도 우리가 그때는 더 가난했습니다. 1970년도의 초에 70년부터 73년 사이 그때 우리나라가 북한을 이제 1인당 GDP가 역전이 되는, 그때가 72, 3년도쯤에 우리나라가 역전이 됐습니다. 북한보다 잘 살고,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5개년 계획을 세워 밀어붙이고 참 우리 산업화 바람이 불어오고 막 그럴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잘 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도 전성기가 있습니다. 황금기라고 하죠.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 후반까지 그 20년이 한국교회 성장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운 시절에 우리 기독교는 황금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양적 성장, 또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교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고 전국 교회의 개척교회 붐이 일어나고 새벽기도 부흥성의 전도 폭발,
대형 집회, 철야기도, 금식, 기도원 전성기, 선교 열정 증가로 세계적인 선교 대국으로 올라간 것은 그때 바로 우리가 가난하고 유교 이후에 가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던 그 시대에 한국교회는 황금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난할 때는 우리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은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을 넘었었습니다. 2018년도에 3만 불이 넘었고 세계에서 13위 국가가 됐습니다. 대체로 보면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기를 국민 소득이 2만 달러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이렇게 느긋하게 살고 교회 성도들이 기도 생활도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세상 의지하고 살고 그 뜨거운 열정들이 많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요새 코로나 핑계 많이 대는데 그건 핑계고 정말 그 후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우리의 기도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새벽 기도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수요 예배 텅텅 비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좀 하자 그랬는데 그냥 몇십 명밖에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다 식어져 있는, 물론 핸드폰이 좋고 TV에서도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냥 누워가지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보는 거. 그거는 문명의 이기에 의해서 우리가 편리한 건 사실인데 그러나 우리가 많이 열정이 식어졌다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위기감을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재물 얻을 능을 너에게 줬다. 내가 준 것이지 너희들이 잘나서 그렇게 부요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은 단순히 돈을 버는 재주가 아니고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형통 그리고 권능, 활력, 에너지, 영양, 생명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부요하게 되고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돈만 아니고 능력, 군사력, 생산력, 명성, 사회적 영향력 그런 것들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부를 생산할 수 있는 힘과 조건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능력, 건강, 지혜, 기회, 자연현상, 나라의 안정, 땅의 비옥함, 비와 바람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농사를 잘 짓도록 풍요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의 능력입니다. 부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것입니다. 조건, 기회, 능력입니다. 편안한 것, 기술, 지식, 사고, 판단력, 행운 등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 1장 17절, 야고보 1장 17절 다 같이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 은사라는 말은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다 선물입니다. 햇빛을 선물로 주시고 또 우리 밤의 달과 별들도 하나님 선물로 주시고 물도 비도 모든 것 다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 다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림자가 이렇게 제가 움직이면 따라서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우리 하나님 늘 살아계시는 그런 변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공동체 복을 위한 도구로 주는 것입니다. 재물의 목적은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약에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반드시 너희들이 멸망한다. 가나안 족속들처럼 멸망할 거다. 우리 하나님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그 포도주 먹는 것은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구원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예수님이 성만찬에서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그 많은 명령들을 어기면, 계약을 어기면,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파기하는 쪽이 손해를 봅니다. 잔금을 줬는데 그 다음에 본 돈이 못 들어왔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잔금이 뛸 수도 있어요. 계약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인데 말씀이, 그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율례와 규례와 법도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니까, 쌍방간의 약속이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성자는 기도하기를, 주여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은혜를 좀 더 주시옵소서. 내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 받았는데 감사하는 마음, 그걸 좀 마지막으로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비가 오면은 산천초목이 자라고 먼지가 안 나서 좋다. 비를 기다리는 농부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 길이 길어서 좋지 않다. 길 다니다가 양말에 물이 들어가서 안 좋다. 이러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포도를 먹으면서 맛이 너무 좋고 비타민이 많이 있어서 좋다. 불평하는 사람은 포도는 씨가 너무 많아서 텄어. 감사하는 사람은 장미꽃이 화려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 가시가 많아서 틀렸다 이럽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국화가 아름답다 하는데 불평하는 사람은 국화꽃은 쑥냄새가 나서 틀렸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죠.
아프리카에서 맨 밑에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흑인 출신 대통령이 옛날에 있었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만델라입니다. 만델라가 백인 정부에 의해서 26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사람이 보통 한 5년만 감옥살이 하면 건강이 다 망가지고 병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델라가 26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는 날 국민들이 만델라는 아마 들것에 들려 나오거나 거의 죽은 사람이 되어 나올 거다 했는데 문이 촥 열려 나오는데 늠름하게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26년 동안 건강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델라는 그 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감사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불평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장수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다고 내게 찾아온 고통이 당장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감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농부는 감자 추수를 하는데 감자가 잘 안 됐다고 원망불평을 했습니다. 한 해는 풍년이 들었는데 감자가 잘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캤는데 모든 집에 심었던 감자들이 너무 잘 돼서 큰 건 어린 아이의 머리만 하게 큰 감자들이 막 수확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올해는 감자가 너무 잘 되어 감사하시지요? 그랬더니 그 농부려 하는 말이 그래요, 너무 잘 되어 좋으나 돼지에게 줄 게 없어요. 이러면서 불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또 우리가 한 톨의 밥알이 우리의 입안에 들어가기까지 한 조각의 빵이 우리의 입에 들어가기까지 한 쪽의 과일이 우리의 입에 들어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정성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 어린 공조를 생각할 때 진정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먹을거리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벌들이 부지런히 날아다니며 꽃가루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쾌청한 날씨를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미풍을 흘러보내 포자의 꽃가루를 멀리 날려보내지 않는다면 한 조각의 빵도 한 쪽의 과일도 우리는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실로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과 자연의 애틋한 공조의 결과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머리 숙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 삶에 만족하며 살던 까마귀가 있었습니다. 이 까마귀는 스스로 행복하다 생각하며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어디든 마음껏 다닐 수 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못가에서 백조를 보게 되었습니다. 백조의 눈부시게 흰 깃털과 우아한 자태를 본 까마귀는 문득 자신을 돌아보며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백조에게 나는 새카맣게 생겼는데 당신은 저토록 아름답고 곱게 생겼으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새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자 백조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그렇다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사실 나는 늘 앵무새가 부럽습니다. 나에게는 흰색 하나뿐이지만 앵무새는 두 가지 색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까마귀는 앵무새를 찾아가가지고 참 두 가지 색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시겠냐고 그렇게 했더니 그가 하는 말이 나도 한때는 행복했지요. 하지만 공작을 본 순간 내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나는 고작 두 가지 색뿐이지만은 공작은 수십 가지 화려한 빛깔을 지니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동물원에 공작을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공작을 보려고 얼마나 줄을 서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 다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으로 공작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공작이 하는 말이 만약 내가 까마귀가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나는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늘 나를 찾아와서 보기 때문에 요 좁은 그 공간에 의해서 한 번도 밖에도 잘 못 나가고 또 하늘을 날아보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갇혀서 사니까 너무 불행하다. 그래서 나는 늘 저 까마귀가 날아가는 걸 볼 때마다 내가 까마귀가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까마귀처럼 날아다니고 창공을 날아다니며 어디든지 가고 싶은 데 가고 얼마나 좋을까. 까마귀가 늘 부러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까마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외부의 화려함이나 남의 시선에 있지 않다는 것을. 남과 비교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지 나 자신이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며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능력이고 성공이고 건강이고 기쁨이고 부요입니다. 부요할 때 더욱 감사하는 우리 안양북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